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을 직접 그렇게 찾으셔서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합독하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또 저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또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각 심령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라. 이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셨는가요?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정말로 평안한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을 그렇게 돌이켜볼 때 뭔가 참 평안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후회스러운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혹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잘 살았다, 참 잘했다, 그런 고백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지나온 삶,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도 그가 말년이 되었을 때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과거의 삶을 들여보니까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까요?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용 인생인데 두 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우리는 삽니까? 내가 후회하는 삶을, 실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아야지. 이 한 주간 보람되게 살아야지. 새로운 또 6월을 맞이해서 이달은 정말로 영원히가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한 달을 살아야지. 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금년에는 내가 정말로 뜻깊은 의미 있는 보람된 한 해를 보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근데 여전히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 늘 아쉬움만 남습니다. 왜 그런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게 될까요? 그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즉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고 있었을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때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입니까?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럼 구체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명확하죠. 어떤 영입니까? 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나도 모르게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불신자들의 영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에 과거에 우리도 사로잡혀서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끌려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돌이켜보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보람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누가 오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고 한 주간의 삶이 후회하지 않게 되어지고 언젠가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 내가 참 잘 살았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이제는 역사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렇게 인도를 따라서 후회하지 않는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 남은 그러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되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합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거짓의 아비, 이 악한 영은 우리의 육신의 소용만 부추겨서 육신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뭐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루하루가 기쁨의 삶, 보람된 삶, 행복한 그런 삶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성령님의 그 세미한 그러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저희 그 부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지 만 이렇게 또 1년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 만나서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주간 부산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그 있으면서 마침 저희 그 아내 언니 저에게는 처형이죠. 부산 그 해운대에 살고 있기에 저희 아내가 언니 집에도 한번 그렇게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나면 좋겠다 싶어서 저녁에 가서 거기에 하룻밤을 묵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챙겨서 이렇게 안산으로 오려고 하는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오래간만에 이 처형집에서 하룻밤을 그렇게 머물면서 편히 쉬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인데 뭔가를 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나오자니 허전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의 그 친가 쪽으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처가 쪽만 사는 건 늘 아쉬운 거예요. 왜? 아직 100% 복음화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처형도 뭐 예전에 뭐 교회 한두 번 나갔지만은 지금은 그래 신앙생활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식탁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0여 분 동안 같이 나누면서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면 친정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주인으로 영접하자 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나니까 돌아오는 길에 참 잘했다.
성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내 안에 고아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 성령께서 그 아침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인도를 줬는데 안 하다가 친척한테 참 복음을 전하기가 때로는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제가 따르지 거부했다라면 아마 그 날 하루 마음이 편찮았을 것이고, 지금도 내가 왜 거기 갔었는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예민하게 받고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 하루하루가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까?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매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일생일 때 제 경험으로 와서는 한 번 혹은 두 번, 한 세 번 정도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꿈의 사람 몇몇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또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때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사인을 받고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환상을 통해서 주의 뜻을 그렇게 깨닫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매번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군대 제대 말년 제 진로를 놓고 한 100일 동안 이렇게 저녁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두 번의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기를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성령께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주의 종의 길이 버겁죠. 고난의 길이죠. 그런데 후회는 안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리라, 그런 다짐을 갖게 드린 것이죠. 아마 여러분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어떠한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 감동하심도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명확한, 가장 확실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건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셨을 때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채운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들 그 지인들 이름이 다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장된 이름만 거기에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장되지 않는 이름은요, 아무리 쳐도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를 불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의 성능이 우리의 기능이 훌륭하고 좋아도 거기에 저장된 것만 불러낼 수가 있죠. 저장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불러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IQ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이 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를 인도함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합니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넣고 채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디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었던 말씀을, 눈으로 본 말씀을, 내 안에 축적된 그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저는 늘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매주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또 목양하기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예전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한 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그렇게 투자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뭐 쉽게 말씀이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한 편에 한 30분, 40, 50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몇 주간 내내 고민하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입력됐기 때문에 제가 비록 온 거는 지금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전보다도 쉽게 말씀이 준비가 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채우다 보니까 어떠한 제목과 본문이 선택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가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지게 됩니까? 바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생각나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니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인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맺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억지로 쥐짜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맺어져요? 저절로 맺어진 겁니다. 내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뭐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지. 애써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더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참는 것도 그냥 쉽게 참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면은 이러한 열매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성령을 쫓아 살았더니 이 열매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맺었어요.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나타나는 그 다음의 열매는 뭡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들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 시기, 당지는 것, 분열, 이단,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이와 같은 열매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적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한두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왜 결기를 했을까? 왜 그짓했을까?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또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육체의 소욕이 죽을 때까지, 숨 거둘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에 쫓아 행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은 하루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평생의 삶,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포로가 되라. 성령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성령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지옥으로 이끌어갑니까? 불행으로 이끌어갑니까? 후회하는 삶으로 이끌어갑니까? 아니,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악한 원수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면은 후회하는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른 사람만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영국의 그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간수들이 바라볼 때는 옥에 갇힐 만한 그러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옥사장에게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옥에 있는 이 존 버년에게, 당신 이렇게 옥에 갇힌 지도 꽤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이 집에 다녀오는 것을 허락할 테니까 집에 가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보고 그렇게 오십시오. 그리고 옥사장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옥을 벗어나 집으로 가는 중에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집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옥사장이 그렇게 하면, 아니 내가 집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왜 집에 다녀오지 않고 바로 그렇게 다시 감옥으로 왔습니까? 이때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으로 가는 것을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를 않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시간 이후에 누가 그 감옥을 방문하게 되는가 하면은 영국의 그 국왕이 감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만약 그 존 버년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집으로 곧장 가면은 1시간 만에 감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감옥을 빠져나간 것 때문에 존 버년 목사님의 목숨, 또 감옥을 책임지는 이 옥사장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번에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인도를 받으니까 감옥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생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이 그러합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안내자, 가이드입니다. 우리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안내자,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의 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년 전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중국 만리장성 그렇게 여행 중에 가이드의 그 지시를 제가 따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만 올라갔다가 오라고 했는데 제 욕심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이드가 제시한 그 제한 범위를 넘어서 더 높은 곳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양 갈래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얼마 동안 얼마나 그 만리장성을 헤매면서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또 기적적으로 또 이렇게 산속에서 좋은 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산속에서 한동안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있습니까? 가이드의 인도를 받지 않고 벗어났기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변함없이 내 주 함께 거하십니다. 왜 거하십니까?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평안케 하기 위해서,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령의 인도를 때로는 거부하고 내 육신의 어떤 정욕, 욕심을 쫓아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은 100% 후회하는 삶인 거예요.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감동, 감화할 때 순종하는 방법이고 때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장 명확한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할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또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초조하고 불안한 아쉬움의 삶이었습니까? 만약 불안하고 뭔가 평안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성령의 어떤 인도보다도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산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런 삶 우리가 또 반복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남은 삶 마지막까지 우리를 복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에 기도하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